있었습니다. 아내를 들여다보았지만 주인만 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보고 나서도 이렇게 기웃등했다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이 언제죠? 예, 주일이죠. 바로 오늘이에요. 일주일의 시작은 오늘입니다. 이번 주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첫날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은 그 영화 그리고 드라마 요즘 많이들 보실 텐데, 드라마나 영화 중에 이런 장면 하나 이제 익숙하신 게 있을 거예요. 어느 법정에 갔는데 대단히 자기한테는 불리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자기는 불리한 상황에서 법정 싸움에서 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떤 계기를 통해 갖고 잊어먹었던 사건이나 어떤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번뜩 나면서, 아니 뭐 충격을 당한다든가, 그래서 그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완전히 반전되어졌던 뭐 그런 여러 영화들, 스토리나 드라마들 여러분들이 한두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반전의 역전의 드라마가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걸 같이 확인하시고 볼 수가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그리고 심판받으시고 재판받고, 그래서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갖고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어저께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으니까 안식일 하고 나서 다 지나고 새벽이 돼서 오늘 새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여인들이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들, 여인들이 왜 간 거죠? 여러분, 거기 왜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쉬운 표현을 쓸게요. 예수님을 완전히 보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보내드리려고 지금 간 거예요. 그때 급해갖고 그 수습을 제대로 되지 않고 완전히 매장된 그 무덤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향을 붓기도 하고 그러면서 깨끗이 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신을 안창시키는 거거든요.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여인들이 그 무덤을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덤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 앞에다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 약간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 오면서 이거 무거운 걸 누가 열어주나 막 그러고 갔는데 열려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을까요? 이상한데? 그러고 들어가는데 어때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요. 이 사람들 놀랄 수밖에 없는 게요. 그 당시에 그 장사학교 법에 의하면 그 시신을 이제 이렇게 몇 구가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지금 누군가가 도네이션을 해갖고 처음 오픈한 무덤이기 때문에 예수님 시신 이외에는 들어올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명확하게 놀랄 수 있는 거죠.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분들이 집단 멘탈 붕괴에 빠졌어요. 멘붕이 온 거예요. 시신이 없어. 놀란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놀란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더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났죠. 이들은 단체로 지금 신비적인 체험을 하나 하게 돼요. 어떤 거요? 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누군가 갑자기 팍 나타난다면 이거는 그 남의 얘기 같지 않은 거죠. 그런데 나타난 두 천사가 여기에 형용된 건 뭐냐면 뭔가 빛이 난다는 거예요. 밝은 빛이 났다는 거죠. 자, 어떻게 형용할 수 있냐면 우리가 비슷하게라도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있죠. 여러분 연애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하셨을 때 내 배우자 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유난히 이 사람이 빛나 보여요. 유난히 빛나 보여요. 안 그래요? 뭐 안 그런 것처럼 다들 뭐 유난히 이 사람이 멋져 보이고 이상하게 예뻐 보여요. 저는요, 제 아내 연애할 때 그 많은 여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제 아내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최고 예뻐요. 그리고 마치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나갈 때는 뭔가 빛이 하나 보이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랑하는 마음, 한 번면 사랑하는 마음에서도 그런데 제 아내가 옛날에 그런 말을 하대요. 그 옛날 그 서울 시청 건너편에 플라자 호텔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일할 때 그 정주영 회장인가가 거기가 무슨가 왔었대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 아내가 봤대는데 진짜 봤는데 뭔가 후광이 있는 것 같아 사람이 뭔가 좀 틀리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좀 약간 이렇게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유난히 누가 불 비춰준 것도 아닌데 오늘 우리에게 두 천사가 나타났는데 뭔가 틀리게 이 사람들은 뭔가 표현할 수 없지만 뭔가 밝은 빛이 나면서 틀리게 보이는 거예요.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고 나서 그렇지 않고 좀 멘붕이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한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들 가운데 찾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입장을 바꿔놓고 가만히 있는 아무 생각 없고 멘붕이 온 사람한테 그걸 말해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천사들이 둘이 있었다잖아요. 둘이서 같이 합창하듯이 두 천사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딱 그러는 거예요. 좀 새롭게 들렸겠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라 했으니까, 기억하라 했으니까.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 봐봤어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생각하고 있나? 한번 살짝 보세요. 예. 이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고 다 봤더니 그리고 새록새록 생각해 봤더니 하나 둘씩 떠오르는 게 있어요. 좀 있다가 좀 있다가는 하는 막 탄성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시작했더니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부름받았고 그 갈릴리 주변에서 온갖 기적과 이적과 행사들이 나타났었고 거기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막 안진병이 일어나고 막 온갖 병을 고치는 일들이 막 일어났던 것이 이제 새록새록 생각나는 거예요. 야, 그랬었구나. 그러면서 주마등같이 막 떠오르는 거죠. 그 순식간에, 잠깐 사이에. 결정적으로 그들이 하면서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게 누가복음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영상 우리가 못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죽음을 당한 후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오래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도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 번 또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인자에 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인자를 채찍질한 후에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제서야 여인들은 맞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떠올린 이후에 여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그 무덤을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나와서는 또다시 약속한 것처럼 이제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가요? 이 소식을 증거해야 되니까. 이 전해야 될 사람, 우리 제자들, 사도들에게 가서 알려줘야지. 그런 그들을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해 보세요. 그 무덤과 그 제자들이 있었던 그 숙소까지 과연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가 차 타고 다녀서 5분이면 10분이면 가는 거리가 아닐 거라고요. 그 당시에 무덤이 있으면 무덤이 약간 먼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30분이고 1시간이고 몇 시간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그래서 이동해 가면서 또 그랬겠죠. 기억을 되살리면 사람들이 막 생각나는데 그때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던 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 거 아니었나? 이제 막 새로워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때 왜 예루살렘 그 성이 무너뜨려봐, 나 이거 없애봐.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그랬더니 말했던 게,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구나. 그러면서 기억이 새로 익사이팅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들고서 그들은
제자들에게 알려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너무 기대되면서 만나자마자 무슨 말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갖다 냈더니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지금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이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 앞으로 우리는 뭐하고 살지? 우리가 여태까지 저 예수님만 보고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없어졌어요. 낙심하고 자폭하고 막 쓰러져 있고 좌절해 있는 그들에게 와서 내뜸와서 부활했어.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게. 그래 놓고 설명하는 거죠. 이러 해갖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제자들이?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했구나. 우와 좋다. 그래야 될 제자들이 이거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있고 뭔 소리요? 안 믿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기. 그들은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거든요. 무덤을 보고 거기서 부활했던 두 천사를 봤던 여인들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지만 베드로 및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특히 남자들에게 오늘 여인들과 남자들을 대비시켜 주잖아요. 여인들이 대충 한 4-5명 될 것 같아요. 세보면. 보고 와서 얘기하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남자의 제자들은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남자는 센스가 늦다 라는 걸 제가 깨달아요. 여러분 제가 남자잖아요. 제가 아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센스가 떨어져요. 저는 인정해요. 여러분 여자들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늦게 알아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우리 오늘 본문 읽은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사건이 나오는데 엠마오로 갈 때 두 제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여러분 11명 제자가 아니에요. 그 11명의 제자는 사도라고 우리가 부르고 또 다른 제자들 여기서 보면은 글로바라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11명의 제자가 아닌 걸 확인시켜주죠. 누가복음은 신기하죠? 특별하게 이름들을 정확하게 알려줘요. 누가는 의사로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요. 다른 성경에 여인이라고만 말을 하지 여자들 이름을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다 얘기해줘요. 심지어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제자들도 얘기하다가 심지어 같이 옆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다가 나중에 한 거죠. 그러더니 다시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보라서 만났어요. 이 얘기하는 거죠. 깨달은 거죠. 조금 더 지나고 나서는 11명에도 나타나서 11명도 그새서 본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들 한번 저를 특별히 주목해서 보셔요. 여자분들 우리 남자 성도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남자들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약간 센스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그 늦은 센스지만 그들이 확 받아들이고 확신을 갖잖아요. 그러면 약간 다소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보다 2-3배 일을 더 할 수 있어요. 확신만 들어가면 왜 돌덩어리 같은 사람이 한번 깨치면 대책 안 서도록 일을 하잖아요. 들어가기 힘들어서 그렇지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때는 그 사람은. 우리는 늦지만 그게 딱 명확하고 확신을 가지면요. 앞을 안 가려요. 앞뒤를 안 가려요. 그냥 가요 또. 그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을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은요. 그런 남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것보다 남편이 일하면요. 훨씬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편해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겁니다. 기억해야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생각이 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분주하고 바쁘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 기억이 안 나지요, 당연히. 생각할 때 생각이 나는 법이잖아요. 생각할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실타래가 실이 풀리는 것처럼 뚝뚝 풀려나기 시작해요. 그거, 이거 막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막.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주었던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 또는 그의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잊어먹고 사는 게 뭐가 있으세요? 행하셨고 이루셨던 것에서 여러분 잊어먹고 사는 게 뭐가 있냐고요. 생각하셔야 그것이 생각이 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약속을 이루신 게 분명히 있다고요. 그분이 행하신 일이 있다고요. 그것을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렇게 기억해내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야. 부활하신다 했으니까 부활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생기는 게 소망이에요. 믿는 게 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인생이라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아까 여인들처럼, 그리고 여인들이 그 무덤에 직면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무덤이 있어요. 무덤과 같은 때가 있어요. 막막한 때가 있다고요. 절망이죠. 무덤은 절망이잖아요. 끝이잖아요, 마치. 여러분, 그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갈릴리에서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덤을 만나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서 떠올려서 다시 생각이 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기억해낼 때 첫 번째, 무덤을 떠날 수 있어요. 여인들을 가만히 냅뒀으면 떠났겠어요? 크고 난리 났다고 여러분, 기억해내니까 부활의 소식을 떠올리니까 그제서야 그 무덤을 떠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절망과 나락, 희망이 없는 끝인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요. 인생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십니까? 인생은 고난이다. 인정하죠? 저도 인정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정답이에요? 인생이 고난입니까? 아니죠. 고난의 영역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요. 고난은 과정에 있는 거고, 우리 믿는 사람에겐 적어도 고난 후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보상이 있고, 천국 약속이 있다고요. 거기에는 새로운 길이 있고, 새로운 소망이 있다고요.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요. 믿는 사람에게 틀린 거 그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으로 무덤에서 갔을 때 그들은 역전을 경험했고 반전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것처럼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내가 반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전을 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처음에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 갈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길,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했거든요. 하다 보면 잘 안 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는 버티면 되고요. 또 힘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또 재도약해서 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나갈 일이죠. 기억해낼 때 두 번째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게 돼요. 그제서야. 여인들이 지금 그랬잖아요. 그것을 곧바로 경험하니까 그 부활의 소식을 가만 냅둘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사실을 선포하면 되니까. 저는 성경에서 가장 영광 사람 중에 한 부류가 이분들 같아요. 이 여인들이요. 가장 처음 봤잖아요. 확인했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뭔데요?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레저렉션에서. 다시 살아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도 살아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근간, 우리
기독교의 가장 베이스한 것 중에 하나가 부활이거든요. 여러분, 부활 없는 기독교 여러분 믿을 필요 없으세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에서 무슨 뭘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활이라고요. 부활신앙.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 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여러분,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아인이 지금 아까 우리 찬양 연습할 때 우리 아인이 들어가서 이렇게 품고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대요. 우리 장 집사님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품속에서 엄마의 찬양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아이는 어떻겠어요? 어떻게 자라겠어요? 저 우리 아인이가 생기기까지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진 거 우리는 다 확인한 바는 없지만 알 수 있는 게 뭐죠? 자, 우리가 흔히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는 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거잖아요. 난자는 하나의 생명체인 거 아시죠? 전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난자가 생겨갖고 대략 뭐 열흘에서 15일까지 있는다 그러대요. 그 기간 동안 얘는 유일하게 생명체예요. 생명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죽어가잖아요. 하루살이도 있는데 뭐 그거에 비하면 그 10일, 15일은 엄청나게 긴 거예요. 그쵸? 한 생명체로 있다고요. 근데 그냥 한 생명체로 있던 게 아무 일이 없으면 그냥 죽어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의 사랑에 불타는 사랑의 흔적을 인해서 역사가 있어갖고 난자 하나가 그것도 그 많은 난자 중에서 하나가 딱 들어와서는 엄청난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인이 생긴 거잖아요. 그 사건 하나가 들어오면서 생명이 생겨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생명체가 생기더니 애가 태어난다고요. 그리고 자라나요. 그러면서 성장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지식도 어느 성장하다 계속 성장하지 않잖아요. 딱 멈추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성숙 단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단계 지나가다가 또 다시 사건을 통해 사랑의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하는데 이건 나하고 또 전혀 다른 아이가 나오는 거죠. 전혀 새로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육신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처럼 우리 영적인 영역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생명이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요. 한 평생을 사는 거죠. 한 평생을 살다가 어떤 사람은 뭐 30살에 죽기도 하고 50살 죽기도 하고 참 오래 사는 분들은 100살도 살아요. 그렇게 한 평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태어난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떤 한 사건에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수많은 성경 말씀 중에 한 말씀 하나가 딱 바뀌는 거예요. 진리, 용서, 사랑 어떤 한 말씀 하나가 딱 우리에 바뀌면서 마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 역사가 이루는 것처럼 그 말씀 하나가 우리 안에 딱 박히면서 우리도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라고요. 우리는 새로 있겠지만 한 생명으로서 새롭게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새로운 born again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잘 묘사해 주게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죽잖아요. 그럼 우리도 죽어요. 무덤에 갇히겠고 흔적도 없이 뼈만 남고 없어지겠죠.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냐면 여러분 애벌레 아시죠? 애벌레. 징그럽죠? 제가 봐도 징그러요. 막. 애벌레들이 생겼는데 그 애벌레가 어느 순간에 번데기가 돼서 죽은 듯이 번데기가 돼서 가만 머무를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러고 나서 아무 역사가 없다가 어느 날 번데기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나와서 나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애벌레를 보면서 누가 나비를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이 모양 저도 뭐 못생긴 건 아니에요 제가.
뭐 그렇다고 뭐 잘생겼다고 표현도 못 하겠지만 이 정도면 됐죠. 근데 나중에 이 부활함 죽고 나서 이 몸도 없어지고 다 했지만 새롭게 부활하게 되면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부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땡이 아니에요. 새롭게 우리가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네들 지금 살고 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움이 있지.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이렇게 사는 게 헛되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막 그런 거야. 라고 낙심했던 당시에 고린도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쓴 거예요. 어떤 내용이요? 이걸 썼어요. 이것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움직이지 말고 항상 주님의 옆을 위해서 들으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부활할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당하고 있는 수고가 뭐예요? 주님의 일이요. 주님의 일이 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너네 좌절하지 마. 헛된 거 아니야. 반드시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는 처음 만났던 예수님이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다고요.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다는 그 증거들이 우리들에게 있다고요. 그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실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직면한 무덤은 어떤 거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무덤이 어떤 게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막혀 있는가? 거기에 막혀서 부활신앙으로 나가지 못하고 부활에 뜨겁게 부활 증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세요? 병들어서 죽어가는 여인, 인생의 바닥을 치는 여인, 그래서 인생 바닥에 넘어졌은 여인, 그 여인이 바닥에 넘어져서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을 것 같았는데 거기서 그는 고개를 돌려서 눈을 떠갖고 눈을 떠서 봤더니 보였던 게 있어요. 뭐요? 예수님의 옷자락이요. 다 끝난 건 줄 알았는데 눈을 떠서 고개를 돌리고 봤더니 예수님의 옷자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거기서 그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 옷자락을 만졌다고요. 그리고 그 여인은 살아났어요. 그리고 병을 치유받았다고요. 여러분 바닥인 것 같지만 그 바닥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이 보여요. 저는 이 부활을 맞아서 오늘 여러분 각자에 있는 그 갈릴리 있죠. 여러분의 갈릴리가 있다고요. 여러분 각자의 갈릴리가 있어요. 그 갈릴리에서 약속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주님으로 도전합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소망 중에 반전과 역전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